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6절에서 2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아니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소리이다 하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예수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그랬죠. 여기서 영적인 뜻에서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뜻에서 분리되어 있는 문자적인 성원으로서 주님을 가리켜서 그래서 예수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예수란 말이 언급됐다는 선의 측면에서 지금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도 또 덧붙여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가 가장 높은 데서 신령한 선을 표정하고 속뜻에서는 성원에 속한 선을 표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 측면에서 문자적인 성원으로 주님을 가리킨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총독이다 그럴 때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성원 밖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다 그랬죠. 종교성에 속한 또는 종교를 관장하는 이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자연적인 것들 안에는 일반적인 것들 이런 말로 이해될 수 있고 또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이다. 사람은 내면적인 기억과 외면적인 기억이 있다. 내면적인 기억은 영혼과 결합되어 있고 외면적인 기억은 겉사람, 육적인 사람과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좀 더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여기서 총독이라고 하는 자연적인 사람 안에 있는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좀 더 편하겠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총독이 로마에서 파견된 자니까, 그쵸? 로마 제국에서 파견된다. 로마가 자기 사랑에 속한 악가운데 자들, 무상숭배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자를 표징한다.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들은 신들이 뭐였죠? 태양이었죠, 태양. 그쵸? 태양을 그들은 섬겼단 말이죠. 그 태양절이 뭐로 바뀌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성탄절로 바뀌었어요. 그 태양절이 성탄절로 둔갑해가지고 요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걸 꼭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탄신일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어떻든 간에 그 근원이 잘못됐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에 주님이 출생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기념하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은 아니죠. 자, 총독이 글을 물어 말하기. 총독이 글을 물어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원 밖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비롯된 것으로 문자적인 성언에 대한 의문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여기서 비롯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죠. 묻는다는 말이 의문에서 비롯된 것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해 드렸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자, 선이 곧 신령 진리로 주님에서 비롯되었냐, 비롯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인데, 선에 속한 모든 것들은 유대인이 왕을 가리키는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부했죠. 자, 성원에서 비롯됐든지 성원 밖에서 비롯됐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선은 모두가 다 주님에게서 파생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미암는 가르침에서 비롯된 선은 당연히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이지만,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 또한 어디서 나왔다? 그들이 알지 못하든지 성언에서 파생되어 나왔다. 성언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나왔다. 그렇죠? 이 가운데 있는 자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아주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마음에서 행하는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있죠. 굉장히 많이 있죠. 제가 정치인들과 비교해가지고 어떤 의도적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선이 결코 아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그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있지 아니한 순수하게 이웃을 향한 소박한 마음에서 선을 행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에 종속되어 있다? 자기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종속되어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본질에서 볼 때는 다 악한 것이다. 외견상 선이지만 사실은 다 악한 것이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런 낱말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언에서 비롯됐든지 성언 밖에서 비롯됐든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주님에게서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령 부처가 석가모니가 가리키는 데서 나온 선이라 할지라도 석가모니에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아무리 큰 자라 할지라도 그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태양의 볕 아래 있는 것 같이, 태양 아래 종속되어 있는 것 같이, 세상에서 아무리 큰 사람이라 할지라도,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은 천개의 태양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다만 그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을 뿐이죠.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볼 수가 있죠. 그들이 저 세상에서 가게 되면 천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그 석가모니에서 비롯된 줄 알았더니 이게 주님의 온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시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스베드부리 사도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러나 그 본질에서 자기 사랑의 목적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은 결코 그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하는 선한 행위나 아니면은 기타 등등의 어떤 세상적인 목적이 돼가지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그 사람은 사실은 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 말을 여러분들 좀 더 깊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께서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대답하시다 폐미 확증이 있었다라고 해서 선언하다 이런 뜻이에요. 폐미 말하다 선언하다. 주님에게서 비롯된 신령 확증으로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오직 선은 성언이신 주님에게서만 비롯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면 그 말이 옳다라고 이해를 말했기 때문에 오직 그러하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12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한지라. 아무 대답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에서 비롯된 어떤 분별이나 판단이 있을 수 없는 교류가 단절된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에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 이들에 의해서 비난을 하고 반대하고 대적하는 것이 생긴 것이죠.
이 고발당한다라는 것이 비난하다, 반대하다, 대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문자에 준비한 성언에 대해서 이 같은 일을 자행하는 것으로부터 주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분별이나 판단이 없는 단절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는 총독에 대해서 설명됐고 여기서는 지금 빌라도가 이제 언급돼서 나왔는데 이 빌라도가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그랬죠. 자, 그에게 이르되 자, 문자에 존재하는 문자인 성어로서 주님에 대한 이르다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적대적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죠.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문장을 좀 바꿨다 그랬어요. 너를 얼마나 많은 것으로 적대적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즉 이들이 표징하는 것으로부터 의지 측면에서 자행된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한 미움, 적대적인 것, 미움, 징후, 적개심 등에 대한 것을 뜻하는 것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일에 대해서 성언이신 주님에서 비롯된 어떠한 지각이나 깨달음이 없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빌라도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빌라도가 뜻하는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 안에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 자들과는 철저하게 단절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성언으로부터 어떤 것들도 분별이나 판단할 수 없는 단절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다. 성은 바그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로부터 이상히 여겼다. 이 뜻이에요. 놀라워하다라고 하는 것은 관망하다, 관찰하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어떤 의도적인 목적에서 그 어떤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상적으로 관찰하고 관만하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15절 보니까 명절이 되매 명절은 유대교의 명절이죠. 유대 명절에 공부했어요. 6월절과 부교절, 77절, 추수절, 맥주절, 또 장막절, 수장절, 초막절 이런 말들로 설명이 됐죠. 자, 6월절은 출애굽, 그렇죠. 지월에도 구주를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맥주절, 수수절, 그 다음에 77절, 그 다음에 저희 복음서에서는 오순절 이런 내용들은 가나안 땅 입성이에요. 교회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다. 그리고 나머지 장막절, 초막절 뭐 이런 말들은 모두가 이런 명절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서의 삶, 교회에 속한 삶을 우리에게 표준. 삶은 인내 안에 있는 것들이죠. 사랑의 인내에 속한 열매예요. 그 열매. 결국 장막절이다 초막절이라는 건 열매 있는 삶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기쁨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들이 시인되고 고백되는 삶에 속한 예배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총독이 무리에게 청원대로 총독은 설명했어요. 성은 바꿔이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 자, 무리 청원대로라는 것, 여기서 비롯된 외면적인 기억지. 무리는 일반적인 기억지 또는 외면적인 기억지. 이해되셨나요? 총독은 내면적인 기억지. 무리는 이 외면적인 기억지로 여기서 총독에서 나온 외면적인 기억지. 청원대로, 원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애정에 일치해서 또는 애정이나 애욕에 일치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애정 안에 있는 외면적인 기억자에 있는 것들을 더 이상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지 아니하고 여기서 분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죄수가 뜻하는 거예요. 죄수가 뭐라고? 온갖 악에서 비롯된 거짓들에 속박되는 것. 사슬이 매이다 이랬지. 거짓들에 속박되는 상태. 어디서 나온 거예요? 악에서 나온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더니 라고 하는 것은 청계나 귀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죄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라는 것은 온갖 악에서 나온 온갖 거짓들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렇죠? 분리되어 있는, 해방되어 있는 청계나 귀에 속한 것들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놓아주는 전례가 있다. 전례란 말은 관습이나 습관 이런 것들을 뜻하는 낱말의 뜻이에요. 애도. 헬라 히브리어에서 애도라는 말을 가리키는 말의 뜻입니다. 청계나 귀에 속한 것들을 표징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때에 16절 보니까 그때에 바라바 예수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바라바 예수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때에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 예수라 말하더라. 문장을 제가 바꿔서 순서를, 그때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바라바 예수라 말하더라. 자, 유명한 죄수는 뭐라고? 감옥에 갇혀있는 자, 사슬에 매여있다. 그러니까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죠. 죄수란 말. 근데 유명하다라는 것은 에피세모스라는데, 에피세모스라는 주목할 마다, 괄목할 마다, 할 만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에피, 뭐뭐 위에, 가까이, 곁에 이 뜻이에요. 가까이, 세마이노. 그 자신들을 지적하고 지시하는 표시들, 신호들 이런 뜻이에요. 자, 유명하다라는 말이 주목할 만한, 또 괄목할 만한 이런 낱말의 뜻인데, 이 말이 에피와 세마이노의 두 단어가 결합된 낱말이다. 에피는 위에, 그들 가까이에, 그들 곁에, 그들을 지시하는 표시, 신호 이런 뜻이에요. 세마, 신호, 표시. 이 단어에서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사슬에 매여 있다라고 하는 건 악에 속한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데, 그쵸?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그들을 지시하고 지적하는 표시 안에 있는 바라바가 뜻하는, 바라바 예수가 뜻하는 상태에 있는 것들. 이게 되셨죠? 그럼 바라바는 뭐냐 그랬더니 바라바스란 단어인데, 이 단어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아버지의 아들, 또 곡식의 여린 이삭의 아들, 또 다른 말로 녹색 식물의 아들, 또 다른 말로 새싹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새싹의 아들. 왜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란 단어인데, 이 아버지란 히브리어로 아버지란 단어인데, 이 히브리어로 아버지라는 단어가 뜻하는 낱말이 이렇게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매가 뜻한다는, 열매를 가리키는 말도 있고, 새싹이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는 녹색이 심으라는 뜻도 갖고 있고, 또는 곡식의 여린 이삭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다. 네?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기보다는 곡식의 여린 이삭의 아들, 또는 녹색 식물의 아들이라는 말로 해석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근데 뒤에 예수가 붙었어.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문자의 존자는 성원을 넣어서 주니. 그렇죠? 문자의 존자는 성원을 주니.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바 예수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 녹색 식물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란 말이 아람어 바르란 단어에서 듣는 말인데, 히브리어 벤과 똑같은 낱말이에요. 바라밥스란 단어인데, 이게 바라밥스. 이 낱말인데, 아부와 바르의 합성어예요. 아부와 바르 합성어. 바르란 단어는 아랍어로 아들이란 뜻이고, 히브리어에서 벤과 동일한 뜻이에요. 벤이 뭐예요? 아들을 가리키는 벤과 동일한 낱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곡식의 여린 이삭의 아들이다, 또는 녹색 식물의 아들이다, 또는 아버지 아들이다 라는 말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을 표징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이다. 왜냐하면 아버지로부터 파생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 어디에 있다? 선 안에 있다. 인내 안에 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이죠? 자, 주님의 아들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아들, 딸들이네? 어디 있어요? 믿음이. 사랑이나 인해. 이해되셨나요? 이들 다 형제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선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을 자매들이, 지리에 속한 애정하는 자들을 형제들이, 그리고 이들은 주님의 아들들이고 형제 자매들이란 말이죠.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버지 아들이다라는 말은 선에서 파생된 진리할 때는 말의 뜻이기 때문에 진리가 선 안에 있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곡식의 여린 이삭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곡식의 이삭, 여린 이삭, 이거 다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다 살아있는 것들이잖아. 살아있다는 말은 어디서 나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은 주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잖아. 주님에게서. 사람에서 나왔어요? 사람에서 나오는 것이 살아있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잖아. 주에게서 나온 거 하나라도 살아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 오직 주님에게서만 나온 것만 푸르름을 지니고 있어요. 그게 살아있다 이런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예수 언급된 것은 문자적인 성언으로서 주님에게서 간접적으로 발출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것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책에는 뭐라고 기록했냐,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주목할 만한 성언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으로, 이것이 성언이신 주님에게서부터 간접적으로 파생된 것으로 이것들에 대한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을 뜻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넉넉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주제예요. 문제 아래에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지금 핵심이에요. 이 낱말의 뜻이. 결과적으로 바라바 예수다라고 하는 그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성언이신 주님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발출되어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을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에 의해서 바라바 예수라 말하더라 뜻인 것을 우리 잘 볼 수가 있다. 이 가운데 있는 교리적인 지각이나 가르침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 있다고? 유명한 죄수다. 주목할 만한, 괄목할 만한. 그래서 그 말이 붙은 거예요. 어디 가운데 있다? 악에 속한 거짓들의 속박된. 자, 자연적인 선들은 다 어디 속박되어 있다? 악에 속한 거짓들.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지 않다. 속박되어 있다. 사실 그 본질에서 볼 때는 다 뭐예요? 악이다. 이해되셨나요? 바라바에 대해 궁금한 것 없죠? 그래서 바라바 예수란 말이 언급돼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들이 모였을 때 그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모였을 때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빌라도는 뭐예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 비롯된 A4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빌라도는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묻다라는 말이 A4이라는 단어예요. 헬라에서 A4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빌라도가 가리키는 것에서 비롯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가리키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누구를 너희들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너희는 내가 이 말 없는다니까 빼버리세요.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애정이나 또는 애욕에 일치한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애정 안에 있는 것 또는 애욕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가운데 있는 자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있는 인자들의 애정이나 또는 애욕이 일치한 것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누구였어요? 바라바, 예수냐,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바 예수는 제가 설명드렸어요. 성원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을 가리킨다. 바라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는 뭘까? 신령 진리자. 신령 선과 결합된 신령 진리가 그리스도죠. 자, 그분에 대해서 예수, 이 가운데 있는 선. 자, 신령 진리, 곧 성원에서 비롯된 선을 가리켜서 예수라 말하는,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앞에 바라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성원에서, 문자적인 성원로부터 간접적으로 파생된 간접적으로 파생됐다는 말은 그들은 성을 안다,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는 어디서 나왔다, 다? 성원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소박한 선이에요. 자연적인 진리에서 나왔다는 것은 선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이란 말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에서 나온 소박한 자연적인 선. 근데 그 선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성원이신 주님에게서 파생되었다. 그러니까 성원이신 주님에게서부터 직접적으로 파생되어 나온 것은 그리스도라는 예수가 뜻하는 말의 뜻이고, 그 가운데 있지 않냐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이 바라바 예수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라 말하는 예수 안에 있는 것이죠. 근데 밖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성원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 사람은 합리적 이성은 엄마? 태아 안에 조성되어 있다. 태아서부터 주님께 조성하셨다. 그렇죠? 사후의 것은 개발되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선용되는 것이다. 그렇죠? 자, 남은 구루터기는 생후에 남은 구루터기는 생후에 지구한, 그 사람의 지구한 마음 안에 선사적인 생명을 불어 넣어줬는데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남은 구루터기다. 자, 남은 구루터기가 이 일을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남은 구루터기에 활착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선한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서 바라바가 뜻한단 말이에요. 바라바가. 네? 이해되셨나요? 소박한 자연적인 선. 근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다? 성원에서 나왔다. 성원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들이 남은 구루터기에 활착되어 여기서 나온 소박한 선을 가리켜서 바라바 예수가 지금 표징해 주고 있는 것이니까 이들은 성원 밖에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라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는 신령 진리고 성으로 주님 가리키기 때문에 예수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발출해 나온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성원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성원 밖의 자연적인 진리에 된 소박한 선과 신령 진리, 즉 성원에서 비롯된 선에 대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애정이나 또는 애욕이 일치한 것들을 뜻하는 거예요. 무엇을 놓아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죠? 자, 18절 보니까 이에 그가 그들의 시기로 말이 없는 단어가 빼버리세요. 이에 시기로 그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는 시기로 그를 넘겨준 줄 알미라. 자, 시기는 시기, 질투,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인데 악의적인 데서 나왔다. 이런 뜻이 악의적인 데서 나왔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계 안에서 시기, 질투할 수 있죠. 이건 악의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는 악의적인 데서 나왔다. 오늘 보면 악의적인 비난, 악의적인 시기, 질투, 그러니까 증오, 미움이 내포되어 있는 낱말들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시기로 그를 빌라도에게 넘겨준 줄 알미라 분자를 풀어 설명한 이런 말이기 때문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시기나 질투 또는 미움, 증오로부터 성언로부터 분리되고 오히려 성언 밖에서부터 성언에서부터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인계된 것을 인식하고 있는 듯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시기로 그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랬으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에서 비롯된 악의적인 시기나 질투, 미움, 증오가 있었죠. 무엇에 대해서? 성언에 대해서. 따라서 성언으로부터 분리된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이 성언에서 비롯된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인계된 것을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넘겨준다는 말이 이들로부터는 분리되고 빌라도로부터는 인계를 받은 것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시기, 질투, 미움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까 말하지 않을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지옥적인 사랑, 세상 사랑이나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들은 말을 하지 않지만은 주님 사랑하는 것들은 뭐라고? 시기, 질투, 미움, 증오가 하는 이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에게 편들지 아니한 모든 것들을 다 미워하기 때문에. 예? 이건 실제적으로 있는 일이잖아, 다. 자, 여기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지식에서는 좋아, 그냥. 그죠? 지식으로는 이 말씀이 참 맞고, 이거 더 이상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그냥 좋은 말씀이네. 마음에서는 이게 자기를 질책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미운 거야.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그 주님이 팔아넘겨 버렸잖아, 그래서. 근데 그들은 주님이 팔아넘겼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 이 시기로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이 지옥적인 사랑하는 자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한 자들로부터는 성언이 그들로부터 분리되었고, 그리고 이 성언 밖에 있는 이들에게 인계된 것이죠. 인계됐다는 말은 성언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들로 속한 가르침들이 이들에게 인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언에서 직접적인 가르침 가운데 있지 못하고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인계됐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뭐였어요? 바라바 했잖아, 바라바. 그랬어, 안 그랬어요? 앞에 공부했잖아, 바라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바라바가 그 자연적인 진리에 비롯된 소박한 선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에 대한 인식이, 알미란 말이 이것들에 대한 인식을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알미라는 무슨 말인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내면적인 인식이 아니라 외적인 이 같은 것들에 대한 빌라도가 지금 인식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이게 완이란 말이 호의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보편적인 기독교 속간자들에서 주님이 함께한다, 함께하지 아니한다. 결코 함께하지 아니한다. 근데 그들은 성령 충만하다고 이야기하잖아. 이거 주일마다 주님께 찬양 드리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소박한 선이 있을까, 없을까? 소박한 선은 그 중에 더러 간직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가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니까. 성은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한 자리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그 가운데. 그들이 종교적인 목적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야말로 순수한 마음에, 소박한 마음에서 이웃들의 선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들이 그래서 지금 빌라도잖아, 빌라도. 빌라도와 그리고 지금 바라바가 이걸 뜻하고 있잖아. 바라바 예수가. 성원에서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성원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되는 거. 자연적인 시위에 비롯된 소박한 선한 자. 그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종교는 십계명에 속한 가르침이에요, 다.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이웃을 사랑하라. 살생하지 마라. 그래, 안 그래요? 종교와 미신은 뭐가 다르죠? 종교는 궁극적인 목적이 그 자신을 향했다, 이웃을 향했다. 종교는 이웃을 향했다. 종교에 속한 모든 가르침들은 궁극적으로 이웃에 대한 선한 삶이에요. 이웃에 대한 선한 삶. 미신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향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총독은 제가 설명하기를 종교성에 속한 기억지를 본질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가르침이 있다 없다?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지. 총독이란 말 그래서 언급돼서 나온 거예요. 비록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를 관장하는 내면적인 기억지에서 비롯된 기억지에서 나온 것들은 성원에서 비롯되진 않았지만 자연적인 진리에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느 누가 너 악을 행하라고 가르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 안에는 다 선한 삶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어디서 나왔다? 십계명에서 파생되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십계명은 한 분 신을 섬기고 한 분 신으로 주님을 우러르고 그리고 그 주님이 가르치면서 말이야. 그 신의 가르치면서 말이야. 이웃을 사랑하는 선한 삶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성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분리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에서 파생된 간접적인 신령 진리들로부터 소박한 가르침이 그들에게 인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외적인 이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을 가리켜서 지금 여기서 그를 넘겨준 줄 아니라라고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절 보니까 그가 재판석 자리에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총독이라는 단어 없는 단어예요. 총독은 빌라도예요. 빌라도 앞에 주제가 된 빌라도이기 때문에 빌라도예요. 그가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빌라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총독이 아니에요. 빌라도가 뭐라고?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을 가리킨다. 재판의 자리에 앉았다는 재판의 자리가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배말한다는 헬라어에서 한 걸음 안에 앉았을 때 한 걸음 안에 앉았다. 한 걸음 안에 앉았을 때 이 뜻이에요. 그가 한 걸음 안에 앉았을 때 직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직역한 한 걸음이 뭐냐 그랬더니 걷다라는 단어로 돼서 걷다라는 단어에서 걷다는 말은 뭐에 대해서 설명한다? 삶에 대해서 설명한다. 앉았다는 말은 또한 삶에 대해서 설명해준다. 근데 이 말이 재판의 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그냥 풀어서 설명하면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로부터 판단하고 결정한, 그쵸? 판단하고 결정한. 여기서 비롯된 자연적인 상감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 생각하세요. 내가 빌라도야, 내가 빌라도. 내가 자기 사랑에 속한, 자기 사랑 안에 있어. 그리고 이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지금 판단하고 결정했어. 나온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그가 재판의 자리에 앉았을 때에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결합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 그 교의 상태가 여기서 그의 아내가 뜻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이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상태가 여기서 아내가 뜻한다 이런 뜻이에요. 왜 아내가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냐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뜻에서 아내들은 선과 결합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해 준다. 이해 되셨나요? 자, 내가 아내다. 주님에게서 나온, 주님과 결혼한 아내다라고 할 때 신령선으로서 주님에게서 파생된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가리킨단 말이죠. 영적인 교회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빌라도의 아내이기 때문에 자기 사랑 안에는 악에 속한 거짓 가운데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들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를 표징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의 아내가 뜻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에서 귀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어떨 때는 여자란 말로 번역을 했어요. 자, 아내로 언급될 때는 선과 결합되는 상태를 가리키고 여자란 말을 언급될 때는 일반적인 교회를 표징해준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는 교회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 교회란 말은 겉사람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겉사람이 그 가운데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아내가 그를 향하여 보내어 말하기를. 그를 향하여 보내어 말해. 사람 단어 없는 단어예요. 누구를 향해서 보냈다? 빌라도에게 향하여 보내어 이르되. 빌라도에게 향하여 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아내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흘러든, 아내가 표징하는 것들에서 어디 흘러들었을까? 어디 흘러들었어요? 빌라도가 가리키는 것들 안에 흘러들었다. 이해되셨나요? 빌라도가 가리키는 흘러들었다. 흘러들어서 비롯된 레고, 교리적인 가르침 또는 시각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안에서 일어난 것으로 가져오면 쉽게 이해될 수가 있어요.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애정 안에 있었는데, 내가 그 교회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자기 사랑 안에 있는 악에 속한 거짓들에게 지금 흘러들어서 여기서 말미암는 교리적인 시각이나 가르침들이 있었는데, 저 의로운 자에게 당신은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저 옳은 사람이라는 단어 안 해요. 사람 단어 없는 단어예요. 저 의로운 자에게 당신은 아무 상관도 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행했던 일들을 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설명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저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은 문자에 존재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 또는 성서 또는 성경책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 싶어요. 이해되셨나요?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성경책, 성서, 이것들에 대해서 당신은 아무 상관하지 마소서. 다시 말하면 그 어떠한 일들이 자행돼서도 안 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자, 선한 가르침을 주는 문자에 존재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 즉 성서로도 주님에 대한 것으로
자기 사랑 안에는 악에 속한 것들에 의해서 그 어떤 일들도 자행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쓰고 있는 책에는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설명해주기 때문에. 그렇죠? 이들은 성언의 가르침 안에 있지 못했죠. 성언의 가르침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진리에 속한 자연적 진리에 소박한 선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잘 볼 수 있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이것은 저 사람은 저 의로운 자야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선한 가르침을 주는 문자에 존재하는 성언, 곧 성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서에 대해서 이렇쿵저렇쿵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네? 성서에 대해서 어떤 폭행을 자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폭행을 자행했단 말이 무슨 말일까? 어떤 이들을 자행했다. 성서를 불로 태워버린다 할지. 네? 불로 태워버린다 할지. 이건 불경한 제약을 불로 태워버린다 할지. 그리고 없애려 간다 할지. 또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할지.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초대교회 때는 영지주의자다 그래가지고 영적인 문서들 다 불태워버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 보존됐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지금 성경책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코 빌라도가 뜻하는 이들에 의해서 성경 말씀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 폭행이 자행돼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 아래 보니까 나왔어요. 이날 꿈에 그에 대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이날은 무슨 말일까? 이날은 교회가 종말에 이를 때,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 이날이에요. 교회가 종말에 이른 상태. 꿈은 뭘까? 꿈. 그렇죠. 불영명한 계시가 있었는데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불영명한 계시가 있었는데 교회의 종말의 상태에 지금 있죠. 그렇죠?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잘 알지는 못하지만 불영명한 계시가 있었는데 그에 대하여 무엇에 대하여? 기록된 성언으로서 주님에 대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 고통스러운 체험을 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이 고통스러운 파스코란다는 고난을 당하다. 고통스러운 체험을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교회가 종말에 이를 때에 주님으로부터 불영명한 계시가 있는 것으로 성서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자행한다면 닥치게 될 저주와 불행으로부터 온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주님에게서 비롯된 자비와 배려 또는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단어 없는 단어예요. 그에 대하여 고난, 고통스러움을 체험했나이다 라는 뜻이고, 그러니까 성언으로서 기록된 성언으로서 주님이 따라 성서에 대하여 어떤 일들이 자행된다면 닥치게 될 저주나 불행으로부터 온 인류를 보호할 목적에서 기록된 성경 말씀, 곧 성서를 보호하고 보존하도록 주님의 배려, 주님의 자비에서 나온 배려 또는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성언이 지금 온 인류에게 전파되어 있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책들 중에 가장 오래 또 많이 사람들에게 보유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같은 주님의 섭리가 없었단다면 이미 성경 말씀은 사문화돼서 이미 다 어디 창고에서는 아니면 다 이미 소멸되어 없어졌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할 목적에서 이 성경 말씀이 소실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보존될, 그 말씀이 뒤섞이지 아니하고 또 보호하고 보존될 수 있도록 주님의 계속적인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을 가리켜서 오늘 꿈에 그에 대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감동이죠. 만약 이 같은 주님의 자비에서 나온 섭리가 없었단다면, 그럼 배려가 없었단다면, 너 나 이렇게 미워해서, 나 이렇게 시기 질투해서, 나도 그만큼 너에게 할게 그러고 소원을 거둬 가셨단다면, 구원받을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비록 교회가 종말을 맞이했지만, 이들 안에, 교회 밖에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렇죠? 자연체인 진리에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자들에게, 또는 자연체인 진리에 속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성원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들이 빌라도가 뜻하는 것들로부터 더 이상 해코지를 당하지 아니하도록, 성원이 더럽혀지거나 모독되지 아니하도록, 뒤섞이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보존과 보호, 그리고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20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대제사장은 지배적인 대면적이나 장로들은 교리 안에 있는 중요한 또는 으뜸이 된 거짓들. 무리를 권했다라는 말은, 이 권하다는 말이 확신하다 이 뜻이에요. 확신하다. 여기서 나온 기역지에서 비롯된 확신. 그렇죠? 확신. 지배적인 내면천학과 여기서 비롯된 교리 안에는 으뜸된 거짓들로 확신하는 거짓된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확신하는 거짓된 지식이 있는 자들에게, 바라바가 가리키는 성언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된 자연적인 치유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이 보존되도록 주님의 배려와 중단 없는 섭리가 있는 것을 가리켜서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들이 원해서 바라바를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배려와 섭리가 있어서 바라바를 달랐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우리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대제사장과 장로들도 무리들이 그리 달라고 해서 준 것 같이 지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똑같단 말이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바라바가 뜻하는 것들이 보존될 수 있도록, 예? 주님이 자비에서 나온 배려와 계속적인 섭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로서 바라바를 달라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에서 비롯된 선들은 멸절된 상태를 우리가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 말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라. 예수는 뭐예요? 성언이신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선을 가리킨다는 말이죠. 그럼에도 이것들은 어떻게 됐다? 파괴되어 멸절된 상태를 우리가 지금 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충분하게 이해할 수 있으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바라바가 언급됐고 여기서는 예수가 지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니까, 예수는 바라바는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을 표현하고, 예수는 직접적으로 앞에서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랬으니까 신령치고 성언에서 비롯된 선을 표시한다 잘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언에서 비롯된 직접적으로 주님의 성언에서 비롯된 선들을 어떻게 했다고? 파괴하는,
파괴하여 멸절시키는 것을 뜻하는 것을 알게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더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죽이다라는 말이 아폴루미라는 멸망시키다, 죽이다, 상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놀라운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성언에서 비롯된 선들을 모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 누가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래 한마디로 말하면 대제사장과 이 장로들, 성언을 가진 자들이 그 가운데는 선을 멸절시키는 광기들이 사로잡혀 있다니까. 아주 명백해요. 지금 기독교의 상황을 보면 아주 명백하다는 거죠. 그들은 성언을 취한 까닭에 성언 안에 계시는 주님, 곧 선을 다 더럽히고 모독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근데 그들은 하지 않잖아, 그들은. 왜? 성언 밖에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디서 나왔다? 성언에서 간접적으로 파생돼. 자연적인 진리하는 자들이죠. 그 가운데 선이죠. 그 소박한 선이죠.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모독하지 않는다니까. 저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로 성언을 취하는 데서 그 가운데 선들을 다 멸절시키는 광기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21절 보니까 총독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총독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앞에 빌라도라는 말이 바뀌었어요. 여기서 총독은 성언 밖의 종교성에 속한 내면적인 기억제에서 비롯된 대답했다 판단이나 분별이 있었는데 무엇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표징하는 것들에 대한 내면적인 지각이 있었는데 이르되, 그들에게 이르되, 에리포 있었는데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모아주기를 원하느냐. 둘이란 말은 성경에서 선과 진리가 결합된 본질적으로 선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이들에 대해서 이 둘은 악을 가리킨다. 볼 수가 있겠죠. 자, 악에서 비롯된 것으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자, 놓아준다. 해방, 속박을 가리킨다.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이 둘 중에 애정이나 애욕이 일치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냐. 이 너희란 말은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죠. 따라서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이 가운데 있는 악에서 비롯된 온갖 거짓들에 속박되어 있는 것으로 이 둘 중에 애정이나 애욕이 일치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것이 뭐였어요? 바라바 소이다. 이들 안에 간직된 자연적인 진리에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도록 주님의 계속적인, 주님이 자비에서 나온 계속적인 뭐가 있었다? 배려와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비록 성언 밖에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진리에서 비롯된 바라바가 뜻하는 것들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적인 배려와 그리고 섭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같은 것들이 보존되어 있지 아니한다면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토양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성경 말씀이 가르침에서 비롯된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발치되어 나온 믿음의 씨앗이 뿌려질 수 있는 토양, 거친 토양만 남아있게 된단 말이죠.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단 말이죠. 근데 교회의 마지막 때에 바라바가 뜻하는 성질 안에 있는 자들 안에 믿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인데,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진리에 속하는 가르침으로부터 선한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할 때에 그 가운데 간절히 찾고 찾는 자들에게
믿음의 씨앗이 뿌려져 결과적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빌라도가 뜻하는 자들과 대제사장과 장로, 대제사장이 뜻하는 것은 그 본질에서는 악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성원 안에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하나는 성원 밖에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 먼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